전도서 9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참 헛된 날들 사는 거다. 그런데 이 헛된 날들을 어떻게 헛되지 않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게 다 일반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숭배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선물은 왜 준 겁니까? 선물은 숭배하라고 준 거 아니죠. 누군가가 내게 구두를 선물했다고 합시다. 근데 구두를 선물했는데 높은 곳에 잘 올려놓고 내가 늘 쳐다보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빌고 그러면 그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물은 누리고 즐기라고 준 건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숭배하고 사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고 숭배하고 사는 거,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성경 본문에 많은 말씀들 나오지만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웰다잉이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죽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안 아프고 죽으면 잘 죽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 살다가 죽는 게 잘 죽는 겁니까? 자식들 많이 낳고 사는 게 잘 죽는 겁니까? 잘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동안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게 잘 죽는 거지, 오래 산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많이 배웠다고, 무엇을 많이 한다고 그게 잘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자꾸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달려가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또 다른 새로운 선물을 계속 추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을 계속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면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가꾸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가꾸고. 의외로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돈 많은 사람들 음식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막 먹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마시고 자기 가꾸고 사는 거, 좀 예쁘게 가꾸어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먹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먹는 것이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그리고 시작하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요즘 현대 성인들의 4분의 1이 당뇨 환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늘 먹을 때 고민을 해야 돼. 먹어야 되나? 그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람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대요. 평생 라면만 먹다 살던 사람 죽었다고. 라면 애들 몸에 나쁘다고 그렇게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먹을만 하니까 만든 거야. 평생 라면만 먹어도 오래만 잘 살대. 콜라에 밥 말아 먹어도 그냥 오래 잘 살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 즐겁게 먹고 마시라니까. 즐겁게.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돼야지요. 아니에요. 마음 상한 채 먹어보세요. 원치지. 즐겁게 먹어보세요. 원칠 일이 없어. 혹시 먹기대에 나가는 사람들 보시지 않아요? 햄버거를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야, 햄버거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밀어넣어. 그럼 이렇게 그냥 들어가. 그 무슨 얘기냐? 인간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 보세요. 통째로 그냥 삼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게 소화가 될까? 인간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소화액이라는 것이, 아니, 밥 먹고 물 마시지 말아야 된다, 물 먹어야 된다. 그런 걸 왜 생각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소화 다 되게 만들어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밥 먹고 물 배 터지게 먹어도요, 소화 잘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위에가 알아서 다 나와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 아니, 다른 동물들 보세요. 뼈째 통째로 그냥 삼켜도, 아니, 뿔까지 삼켜도 그거 다 소화하잖아. 인간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허술하게 짓지 않았어요. 인간이 스스로 그 한계들을 계속 끊임없이 제하니까 그렇지. 제가 왜 먹기대 얘기를 한 거냐? 사람 위가 도대체 저기 어디로 다 들어갈까? 그런데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꾸미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게.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자기의 몫을 즐기지 못하고 밖에서 다른 몫을 계속 찾으니까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대부분 왜 연예인들은 쉽게 이혼을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예인들은 왜 쉽게 이혼을 할까? 부자들은 왜 잘 이혼을 잘 할까? 쾌락이 있어서? 아니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부가 행복하면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부부가 행복하면 세상의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을 누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세요. 헛된 평생에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주신 헛된 모든 날, 헛된 날에 이 한마디로 인생의 헛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밖에 가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밖에 목표를 두고 살 수밖에 없고,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는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죄가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데, 죄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이 죄는 끊임없이 왜곡을 시켜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숭배 대상으로 왜곡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왜곡시켜서 행복을 자꾸 다른 데서 밖에서 찾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방법인데, 선물을 누리는 방법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헛된 날, 모든 날, 평생의 이 헛된 날들 속에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너는 밖에 나가서 행복을 찾게 될 거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너는 인생의 목표를 다른 데다 두고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다가 그것을 숭배하다가 넌 죽을 거다. 그러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인생에 얻는 몫이 뭐냐? 인생에 성공하는 거, 그게 네 인생의 몫이 아니라 네가 인생의 몫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네 인생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정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꾸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꽃밭은 저절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잡곡밭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가꾸어야 꽃밭이 되고 곡식밭이 되는 거지, 내버려 두면 절대로 꽃밭이나 곡식밭이 되지 않습니다. 가꾸어야 돼요. 죄를 뽑아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거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10절 말씀 보니까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힘써 일해라. 부지런하게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는 조금 전에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고 그랬죠. 죄가 왜곡을 시키면 게으름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 요즘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애들 생각 속에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 전에 어떤 초등학교 아이하고 같이 그 집 아버지하고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다.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니? 초등학교에. 그랬더니 한 얘기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면 좋겠대. 그 목표야, 인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방 문에도 너무 커서 못 나와가지고 방 안에 그냥 누워서 사는 사람들. 아무 할 것도 안 하고 놀고 먹잖아. 행복할까? 그걸, 야,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아무것도 않고 놀고 먹는 게 인생의 목표.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일해라. 종종 주변에 보세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 안 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저 남들에게 그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누구한테 손 벌리는 게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겠어요. 그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데 일하기는 싫으니까 꼭 누구에게 손 벌리고 여기저기 손 벌리고 그러고 살아. 그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만, 이 선물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살 생각을 해요. 퇴직하고 은퇴하신 분들 보십시오. 퇴직하고 은퇴하신 분들 일을 할 때에는 늘 무슨 생각했습니까? 이게 좀 일 좀 그만두고 쉬면 좋겠다. 일 좀 그만두고. 근데 막상 일 그만두고 쉬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가 3개월은 좋고 6개월이 한계라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되면 한계가 와. 그래가지고 이게 6개월 되니까 이게 뭐 해야 되나 6개월이 한계라고 그래. 우린 세상 헛된 날들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헛되지 않다? 난 너희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준다. 내가 주는 선물을 너희가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걸 숭배하고 살아서 그런 거지, 내가 주는 선물을 즐기고 살아라. 누리고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해 아래서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하는 거, 1등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그거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선물을 누리고 살지만, 그것이 선물인 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모든 인생의 일반인 것은 다 죽는다는 거다. 언젠가는 다 죽는다. 산자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처럼, 살아있을 때 산자가 먹고 마시고 가꾸고, 산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 거,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닫지 못하면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예수 믿으면서 죄 짓지 말고 살자. 그러고서 얘기하는데 행복하게 살자 하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미친 악한 마음 품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또 예수 안에서 그래 내일까지 못해도 오늘 먹고 마시고 잘 갖고 봐야 되겠다.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거든 화장 예쁘게 하고 잘 최고 오늘 좋은 옷 입어보고 행복하게 오늘도 가정 안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자녀들과 행복하게 또 직장에 나가서 주어진 일 행복하게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을 주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가정에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몫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남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신 몫인 선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저희들이 참된 행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하루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벌써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살아온 일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 헛된 생활, 때로는 죄에 사로잡힌 미친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며칠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세상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안절부절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사는 날 동안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